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 죄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본문 1장에서 4장까지 한 가지 주제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6절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파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생겼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연합,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여 한 일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1장부터 4장까지 쭉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본을 보였으니,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거 예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내가 예를 나와 아볼로로 들었으니 기록된 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고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을 높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도 높이지 말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리스 헬라 문화가 그들을 덮으면서 그리스 헬라 문화의 가장 주된 내용들은 어떤 것입니까? 철학적이고 서로 논증하고 웅변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 누가 더 지혜롭게 말하는가, 누가 더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는가, 이런 것에 그들이 이렇게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 이상을 자꾸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가지고 또 그들이 싸워요. 그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 배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 배움이 자신의 높아짐을 위한 도구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알겠어? 나는 제자훈련도 다 받았어.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풀코스를 다 했어.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저 사람 저거 잘못됐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배움이 자신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교만이요,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일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서 쓰는데 교만한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내가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다 알아요. 속에서 이제 막 불이 나죠. 잘 못해도 야 이거 이렇게 해봐. 네. 저렇게 해봐. 네. 차라리 이런 사람 데려다 쓰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비교적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지적하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요? 행위에서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무언가를 훔쳤는지, 미워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그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형태의 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속부터 그것이 드러나요. 마치 이게 마음의 어떤 안경 같아서 해석의 틀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그 안경으로 딱 쳐다보면요, 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그 순수한 의도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권면을 하면 이게 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들리지 않고 간섭으로 들려요. 이 교만이라는 게 딱 들어가면. 충고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날 공격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막 책망합니다. 그건 아니지! 라고 했는데 그것은 돌이키라는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네. 내 자존심을 꺾어? 이렇게 들려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교만이 들어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십니까?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기만을 이야기해요.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나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고요, 그 교만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렇게 속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이 누구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위험해요. 희한하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이상한 말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 안에 교만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수록, 또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낱낱이 벗겨져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엎드려져야 할 터인데, 교만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죄보다 더 깊은 차원의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셔요. 사단이요, 왜 사단이 됐습니까? 그의 첫 번째 죄악이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사단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를 보좌 위에 높이리라. 내가 축복 지지배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보세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 사단을 만들어냈어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돼요. 사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말이에요. 천사도 마귀로 사단으로 만들 수 있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져라 말합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뭐만 심어주면 돼요? 교만만 심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이것만 딱 심어줬는데요, 자기가 알아서 죄를 져요. 저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왜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교만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아주 흐리게 만듭니다. 죄는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회개할 거리를 생각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교만한데 내가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정당화하게 하는 마치 공장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딱 장착되는 순간 모든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닌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까? 아니, 우상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따랐던 지도자들을 높여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러면 그냥 막 신이 나서 얼굴이 봉글봉글 할 거예요.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고. 이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는 바울이 최고라고 생각해. 나는 아볼로가 참 언변이 좋아. 야,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얼마나 그들을 높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왜 바울이 이걸 경계하냐면, 사실 이거는요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향한 칭찬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에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지도자들을 사용할 뿐이에요. 이 분별 잘 해야 돼요.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분이 교만해졌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 누구세요? 성도 교인 수는 얼마나 돼요? 근데 이제 좀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저희 교회요, 어떤 목사님인데요, 말씀이 너무 훌륭해요. 교인 성도가 얼만데 지금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자기는 전도 한 명도 안 해놓고. 마치 그 교회가 커진 것이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반대적으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별로야. 저러니까 저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못 벗어나지.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할렐루야. 아멘. 저러니까 개척교회 벗어나지 못하지. 이런 말 하고 판단합니다. 알아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뭔가 판단하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보는 눈이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나 생각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왜 그거를 입 밖으로 자꾸 꺼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왜 내 공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교만함이 들어있어요.
저도 보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각 사람마다 주어진 역량이 있나 보다. 물론 그 역량을 뛰어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사람이 생각보다 잘 안 변합니다.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에게 역량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라고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만일 누군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내게 그 부족한 모습이 보였으면 왜 보였겠어요? 도와주라고,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함께 세워가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교만하지 않는 자의 눈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의 눈은 어떻습니까? 저러니까 안 되지, 저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하는 마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7절인데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왜 마치 그것을 너가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냐?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냐? 그게 교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고 직분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자랑의 근거로 삼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닌데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서 얻은 건데요 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당신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내 몫이 좀 있을 텐데, 내가 이거 열심히 한 건데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너희 중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거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건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걱정됐던 게 이거예요. 백성들이 내 힘으로 이뤘다 생각할까 봐. 왜? 그 안에는 부단히 교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 너가 온전히 일할 수 있는 그 지체, 너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줬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머리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때로는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때로는 내게 딱 맞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요, 또 만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이게 은혜구나 라는 거를 언제 깨닫느냐? 아파보면 알아요. 병원 가가지고요, 환자복 딱 입잖아요. 그때부터 거동이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링게까지 딱 꽂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돼요. 이렇게. 제가 정말 웬만하면 안 아픈데 예전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금방 나을 줄 알았어요, 병원 가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섰다. 아, 이제 교회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날 저녁에요, 갑자기 막 배가 아파가지고 밤새 막 이불을 붙잡고 막 벌벌 떠는데 다음날 새벽인가 잠들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제 모양대로 땀이 이렇게 쫙 이불에. 딱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말이 어려서 그런데 비꼬는 거예요. 바울이 비꼬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다 이루었구나. 너희는 벌써 왕이 됐구나. 너희는 참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구나. 근데 이상하다. 너희를 낳은 우리는 왜 이렇게 미천하고 약하고 비천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왕과 아주 대비돼서 사울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너희는 참 왕이 됐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들, 사도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라는 나라가요,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오잖아요. 개선식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수확한 전리품과 그 전리품이 점점 좋아져요. 이렇게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이제 나중에 막 보물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군이 딱 등장합니다. 그 뒤에 군사들이 쫙 들어와요. 그 마지막엔 누가 들어올까요? 포로가 들어옵니다. 포로. 그 개선식에 참여한 포로들은요, 개선식이 끝나면 대부분 다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너희는 왕 같고 너희는 존귀하고 너희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왜 너희를 낳은 우리는 이렇게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에 있는 자처럼 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구경거리라는 이 단어는요, 큰 경기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경기장의 구경거리가 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커다란 경기장은 뭘 이야기할까요? 콜로세움. 그래서 포로들을 거기다 집어 던져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죽이게 하는 그러한 곳. 마치 왜 우리는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며 그런 큰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을까? 왜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자로 두셨을까? 10절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바울에게나 아볼로에게나 게바에게 배운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어요. 그런데 정작 사도라고 불리는 그들, 바울이나 아볼로는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손으로 일하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너희가 정말 우리에게 배웠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너희는 세상의 지혜와 영광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우리를 본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왕좌에 앉으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건 거부했어요. 복음은 받았는데 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은혜는 원하는데 내가 희생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데 어찌 너희는 지혜롭냐?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어찌 강하냐?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는 존귀하네? 도대체 너희는 누구한테 배운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나타나죠. 낮은 자들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아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졌나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 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놓여진 자 같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성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말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보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진짜 큰 능력은요, 교만한 자가 어느 날 깨달아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였구나라고 깨닫는 거. 그것이 진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아니라 너희한테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보러 가겠다 말이에요. 바울은요, 이 능력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한테 진짜 그 능력이 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어갈 만한 그러한 능력이 진짜 너희에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만 손해보긴 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손해보긴 싫어. 그래서 악착같이 따져봅니다. 저 참 예전에 자꾸 모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뭐 교회에 뭘 고치잖아요. 그럼 좀 제대로 된 값을 주고 고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싸게 깎고 해서 해요. 물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성도들이 낸 헌금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그것이 결코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지기 싫어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싫어요. 왜요? 내가 지는 것 같거든.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굽신거리지 않아요.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낮아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거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봉사를 몇 주 안 해요. 무슨 일 있어? 몰라도 돼. 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내 자존심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고 면류관만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좀 난처한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좀 여러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러면 낙심이 확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조금도 짐을 같이 지고 싶지 않구나. 내가 이거에 얽매여 있고 싶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일에 깊이 관여 안 하려고 해요. 적당할 때 발 빼려고 기회 잡고 있어요. 어떤 직분도 안 받습니다. 무언가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조금만 안 맞으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뒤돌아서 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제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무신 거꾸로 신어놓은 사람들, 고무신 거꾸로 돌려놓은 사람들 정신 차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그런 사람은 어느 교회 가도 거기 하나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무신을 딱 돌려서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예수를 믿는 능력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늘 이야기를 듣지만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런 얘기를 사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이 말 한마디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습니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누가 주식이 샀는데 올랐다더라, 아파트를 샀는데 2배로 뛰었다더라, 부러워 죽겠죠. 그런 사람 닮고 싶죠. 내 인생도 좀 떵떵거리며 펴졌으면 좋겠죠.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본받는 거예요. 바울은요, 십자가 지는 사람을 본받으라 말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까? 뭔가 화려하고 저같이 목사라서 앞에서 말로는 이야기하는데 삶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본받으렵니까? 저처럼 말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화려한 말보다 신실한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한 영혼을 두고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려움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그 사람한테 달려가 손을 내밀며 잡아주는 그 사람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능력은 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 내밀어주고 또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며 너가 참 능력 있는 자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능력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가장 낮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능력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